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바라크의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삶으로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는 이제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올바른 판단력과 하나님 주신 지혜로 바른 정당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력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계획하신 그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은 계획은 다 파쇄시켜 주시고 붉은 종의 계획도 다 물리쳐 주셔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일을 행하여 주심으로 온 땅으로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일을 이루시고 그 계획을 이루신 그 현장에서 마음껏 주를 송축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심으로 결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는 요즘 잠언서를 통해서 하늘의 지혜로 살 것인가 세상 어리석음에 빠져서 살 것인가, 양쪽에서 초대가 있다. 지혜자 예수님도 초청하시고 그 어리석은 음녀도 계속 우리를 홀이는 말로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 때가 바로 이 세상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에 우리들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지혜자 예수님께 우리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야 살아나지. 음녀의 소리, 사단의 소리, 붉은 종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면은 그쪽으로 박수치로 따라가면 이 나라도 우리들 교회들도 우리들 개인도 잘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계속 나오는 경고였어요. 그죠?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혜자의 초청도 있고 어리석은 자의 초청도 있다. 그 초청을 받아들이고 어느 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잠언서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지혜는 우리 잠언서에서는 예수님으로 봐도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지혜자 예수님이 지으신 집이 신약적으로 보면 교회죠, 교회. 그죠? 지혜자 예수님의 이 교회라는 울타리를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 울타리 안으로 데려와서 여기서 뭔가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고 여기서 공급하시는 뭔가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혜자 예수가 그의 집을, 즉 교회를 짓고 7 기둥을 지켜내다는 완전한 집을 지었다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이라는 거거든요. 기둥이 7개라는 것은 완전한 집,
그러니까 신약교회가 각 교회 공동체는 주께서 세우신 교회이고 그 주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완전한 집이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부어지고 채워지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현장에 와서 이곳에서 영적으로 뭔가 기름 부어지고 영적 임재를 느끼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막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못 느낄 수도 있죠. 내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표현했죠. 신앙생활 한다고 수도관이 팍 뚫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 수도관이 뚫어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뭔가 원수가 여러분이 도착하는 것을 여러분 몸으로 느끼는 때가 있다. 조급하게 여기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님 은혜를 삼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치 수도관 막힌 관을 뚫어주듯이 확 뚫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임재가 밀려오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 밀려오고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으로 막 밀려오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자신 있게 집을 짓고 초청하는 완전한 7개의 기둥을 세워놓고 초청하고 있는, 그것은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해서 상을 차려놓고 잔치상을 차려놓듯이 뭔가 풍성한 것을 차려놓고 초청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영적으로 뭔가 먹을 것이 있다. 영적으로 마실 것이 있다.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우리 교회 사는 성찬에서 강력한 임재를 체험했다고 그분들이 고백하고 돌아가셨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차려놓은 잔치상이에요. 예배 중에 여러분이 누려야 될 어떤 특정한 은혜도 있을 것이고 말씀도 있을 것이고 기름 부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에게 또 성령 충만한 어떤 복도 부어주실 것이고 각가지 형태로 하나님이 지금 잔치상을 차려놓고 그 각 사람이 맞는 맞춤 은혜로 공급하시고 부어주신 은혜가 바로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죠? 지금 저기서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고 상을 차려놓고 잔치상을 차려놓고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예수께 나와라. 나 예수께 나오면 살게 될 것이다. 뭔가 생명이 풍성한 역사를 누리게 될 것이다.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을 누리는 복도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죠. 자, 3절입니다. 자기 여종을 보내어서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종들을 불러서 성도들을 불러서 저 바깥 나가 있는 사람들 보고 교회로 오라. 어제도 우리 교회 정수기를 어떤 이렇게 AS 해주시는 어떤 기사분이 오셨어요. 이게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저를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이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사장님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 저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구나. 어제 오셨던 분은 그냥 나오는 호칭이 목사님 하는 게 많이 불러보셨던 호칭이, 저 사람은 예수 믿었던 사람인데 지금도 믿나? 그런 의심이 좀 들었어요. 이제 정수기와 우리 공기 정화기를 다 하고 돌아가실 때 제가 그랬어요.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이러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실족해가지고 지금 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 나오나 보니까 과거에 신앙생활 하셨던 것으로 저는 바로 느껴졌다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교회에 나가셔야 된다고. 자기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었는데 갑자기 젊은 나이에 아마 돌아가셨나 봐요. 그게 섭섭해가지고 지금 교회를 안 나간다. 하나님 앞에 섭섭해가지고 자기가 기도하고 그래도 교회 중직자로 전도사로 봉직하던 분인데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냐고. 그래서 내가 그래도 어머니가 지금 천국 가 계시지 않냐고. 전도사님까지 하시면 천국 가셨을 거로 믿지 않느냐고. 더 좋은 데 가셨는데 거기 왜 섭섭하냐고. 제가 그러면서 어제도 또 잠시 만나는 순간 빨리 교회 가셔야 된다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늘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어머니가 지금 천국에 가기, 어머니가 지금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일하고 있는 딸 보고 뭘 원하겠냐고. 어머니가 잘 살다가 너희들 세상적으로 잘 누리다가 오라고 하시겠냐. 아니면 예수 잘 믿다가 너 반드시 천국에서 나 만나야 된다. 그 어머니가 그러지 않겠냐고. 우리는 보통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더 이상 효도할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말 그대로 해줬어요.
지금이 바로 어머니가 원하는 바를 해드리는 것이 효도다. 아마 다시 따님이 교회 나가시면 어머니가 기뻐 춤을 출 것이다. 다음 주도 꼭 나가시라고. 제가 우리 교회와 인연이 됐으니까 제가 기도하겠다고. 그러면서 보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방해받는 있는 사건도 일어나고 일도 일어나요. 그걸 우리가 해석을 잘못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은 잘 모르잖아요.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왜 우리 어머니를 데려갔었는가 섭섭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좋은 데 갔잖아요. 천국 가셨잖아요. 그죠? 해석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해석을 잘못하면은 잘못 호리는 소리에 쏘아가지고 그 어떤 그분처럼 저렇게 신앙의 끈을 놓치고 있으면 그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 가족들이 막 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믿음의 가정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 양쪽에서 소리가 들려요. 그때 내가 어디에 소리를 맞춰야 된다고요? 계속 하나님의 음성에 주님 음성의 소리를 맞춰야지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여정을 보냈대. 어제 바로 내가 여종 역할을 한 거 쉽게 말해서 다시 교회 나오셔야 된다고. 어머니가 어디 계시냐고. 어머니가 뭘 기뻐하시냐고. 이렇게 초청할 때 그 초청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또 지혜로운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죠. 그죠? 자기 여정을 보내서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들아 이리로 돌이켜야 된다. 그 길로 계속 가면 안 된다.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여기서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방식으로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믿다가 또 실족해서 어그러진 길로 가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죠. 그죠? 그들에게 이리로 돌이키라. 이리로 돌이키라. 종들이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직장에서도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런 어떤 은혜를 주세요. 그죠? 제가 만나듯이 여러분들 만나잖아요. 사람들.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이리로 돌아와야 된다. 여기가 생명이 있다. 여기가 천국 가는 길이다. 여기가 지혜자의 삶이다.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전하라는 것이죠. 그죠? 그게 바로 저 여종들이 보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각자도 직장에서 저 여종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들아 이리로 돌이켜야 된다. 지혜 없는 자에게를 이리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고 내가 혼합해 놓은 포도주를 마시라. 자, 5절 보십시오. 저기서 식물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성찬할 때 예수님 몸. 저기 포도주가 뭘까요? 우리가 성찬할 때 먹는 예수님 피. 교회 와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이 진짜 양식이고 내 피가 진짜 음료다. 우리 성찬식 때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우리는 매주 듣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 잠언서에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먹으라. 그리고 내가 혼합해 놓은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라. 이것이 진짜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고 이것이 진짜 마셔야 될 음료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신 분은 새벽 성찬도 하시고 또 매주마다 성찬도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차려놓은 그 잔치상에 뭔가 영적인 것을 취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 성찬을 통해서 불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성찬을 통해서 청소할 것 청소되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은혜를 하나님 차려놓고 와서 먹어라, 와서 마셔라, 먹어야 산다, 마셔야 산다. 이것이 진짜 마셔야 될 음료고 이것이 진짜 먹어야 될 양식이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지혜자로서 종들을 보내서도 초청하고 지금도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자, 6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리석음을 버리고 그 어리석은 길로 계속 가면 사망이니 생명을 얻는 이 길로 나오라. 명철의 길로 행해야 된다. 지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어리석은 길로 가면 서울이다. 사망이다. 크기는 음부다. 지금 계속해서 외치고 있죠. 그죠?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나는 못 들었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이 스크린으로 다 보여주시면서 맨날 며칠 어제 그 자매님 같은 경우는 2025년
2025년 5월 28일 오후 3시 40분에 그때 김요한 목사가 너에게 다시 초청하지 않았냐? 분명히 아마 털어주실 거예요. 그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죠? 우리도 그 초청을 받아서 여기 온 사람들이지만 우리도 나가서 그렇게 초청하기를 원하고 그 사람들이 그 어리석음을 버리고 명철의 길로 행하기를 우리 주님은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진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생명의 길이니까. 어리석음을 버려야 된다. 명철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7절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힌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교만한 사람들은 뭔가 바른 길을 이야기하면은 그 바른 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만하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참 안타깝죠. 그죠?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잘못을 뭐 작은 흠집 같은 걸 발견하고 여러분 교회 나와서도 이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좋은 장점들을 많이 볼 것도 많은데도 나와가지고 그 흠 하나 사람 눈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걸 잡아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 말이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면은 그 교만한 자를 뭔가 잘못됐다고 말하면은 오히려 거꾸로 욕을 먹고 능욕을 당하고 악인을 책망하면 도리어 흠을 잡아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저렇게 잘못 교만이 들어오면은 진짜 훈계와 책망을 저렇게 감상으로 받지 못하고 저렇게 반대로 갚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혹시 내 모습이 저런 모습이 아닌지 항상 거울에 비춰봐야 돼. 말씀이 거울에. 그래서 거만한 자를 바로 잡으려다가 오히려 모욕을 당하고 악한 자를 책망하다가 오히려 약점만 잡히고 거꾸로 공격하며 우리 사람들이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 완벽할 수 없는 어떤 작은 흠집을 자기 눈에 들보는 못지 못하고 티만 공격하는 사람들 우리 주님도 책망하잖아요. 내 눈에 들보를 봐야 되는데 나의 교만을 봐야 되는데 나의 거만함을 봐야 되는데 나의 어리석음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고치라고 말하면 그걸 고칠 생각하지 않고 그 고치라고 훈계하고 책망하는 사람을 거꾸로 공격하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에게 뭔가 이야기하면은 그 자녀들이 거꾸로 막 대적하면서 엄마나 아빠의 그 잘못을 지적하는 그 못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것이죠. 그죠? 8절 그러므로 거만한 자는 책망하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오히려 사랑하고 그 겸손하게 너희 책망을 받아들이고 그가 유익함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6절에도 그럼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 개나 저 돼지는 진주를 알아보지 못한다. 거룩한 것, 진짜 중요한 것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너희를 공격하고 상하게 하는 자들이 개들이고 누구다? 진주다. 지금 주님은 이제 돼지다. 누구 보고 하는 말이죠? 그 바리새인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나름대로 거룩한 척 자기들은 뭐 잘하는 척 하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꾸로 엉뚱한 거로 막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귀한 것을 값진 것을 복음을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들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발로 밟을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너희들을 오히려 공격할 것이다. 우리 주님도 저렇게 해서 그죠.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면 오히려 거꾸로 공격돼.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보고 전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전도는 하되 지혜롭게 지금이 후퇴할 때인지 계속 전진할 때인지 잘 분석해가지고 분별해가지고 잘 하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죠? 자, 9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는 교훈을 토하라. 그가 더욱더 지혜로. 이 지혜 있는 자는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시키면서 그들에게는 어떤 교훈을 다하면 그가 더 지혜로워질 것이고 어려운 사람에게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할 것이다. 왜? 그들은 겸손할 때 지혜가 더하고 겸손할 때 학식이 더해져요. 그런 사람들은 무럭무럭 자라는 나무처럼 자라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거만한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꾸로 무릎 떠들려고 공격하니까 그들에게는 유익함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 있는 교훈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교훈을 더하고 어려운 사람, 겸손한 사람들을 가르치라. 그들이 학식이 더할 것이고 그들이 더욱더 지혜로워질 것이다. 자, 10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이 기초고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순종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들,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 그것이 신앙의 기초라는 게 기초.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이 신앙이 실패하는 것, 쉽게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한번 생각하면 감히 할 수 없는 말, 감히 할 수 없는 행동들을 우리는 지금 막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왜 그러죠?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그분을 사랑한다는 게 가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감히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 왜 문제가 생기죠? 왜 제약 속에 있죠? 왜 하나님 없는 듯이 말하고 행동하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바로 실제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총명이고 우리들이 가져야 될 어떤 명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이 기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기에 모든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신 계명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고 내 생명해가 내게 더하리라.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장수의 복과 평안의 복을 누린다는 것이 우리 잠언서 3장에서 한번 살펴본 말씀이에요. 그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은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장수의 복을 누릴 것이고 너에게 평안이 더하여질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이 그토록 누리고 싶은 장수의 복, 그리고 여러분 사방에 평안이 많은, 우리 시바늘에 이야기했잖아요. 아사왕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로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하면 바로 하나님 관계가 바르면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 자, 12절입니다.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거나 교만하게 되면 너홀로 그 일로 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시니까 그 지혜가 유익하게 되지만 교만하게 되면 그 교만 때문에 쓰러지고 그 일 때문에 뭔가 징계를 당하니까 어려운 일이 발생할 것이라. 너 혼자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 혼자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는 고통을 당하는 일을 만나게 될 것이다. 만나게 될 것이다. 13절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서 당장에 멸망하고 살릴 길이 없을 것이다. 겸손하게 지혜로운 자 선택을 하면은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교만하게 거만하게 어리석은 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그를 징계할 수밖에 없죠. 심판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게 내려서 당장에 멸망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우리 앞에서도 살펴봤어요. 잠언서 1장 24절 25절에 내가 불러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나의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않은. 저기서도 1장에 나는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책망하고 예수님이 교훈을 주는데 그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을 받지 않으니까 27절에 어떤 일이 생긴다고 그랬죠? 너희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할 것이고 너희 재앙이 폭풍같이 이룰 것이며 너희에게 근심과 슬픈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1장부터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지혜롭게 살면 지혜가 너를 유익하게 할 것이고 네가 거만하게 어리석게 살면은 강풍처럼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고 너희 재앙이 폭풍같이 임하게 될 것이고 너는 근심과 슬픔 속에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뭘 받아들이라?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들이고 종들이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혜자의 길,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로 나와라 이 말이죠.
16절입니다. 자, 13절입니다. 잘못했네요. 16절이죠. 16절. 이거 뭐가 좀 표시가 잘못됐군요. 제가 잘못했네요. 여러분, 자, 우리 성경으로 잠시 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 12절인데, 그러므로 저걸 제가 15절로 잘못 표현했네요. 그죠? 그러므로 그 이장은 12절입니다. 그래서 13절로 넘어갑니다. 그죠? 자, 13절부터는 미련한 여인. 지금까지 지혜자 예수님이 초청했다면 13절에 미련한 여인, 음녀가, 어리석은 자들이 또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이 있다는, 그들이 떠들면서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지훈 앞에 앉으며 소음 높은 곳에서 자리에 앉아서, 자, 15절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부른대요.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려고 바르게 가고 있으면 저런 음녀들, 미련한 여인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호린다. 15절처럼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서, 바르게 가고 있는 자를 불러서 뭐라고 미혹하는가 하면은 16절부터 말씀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너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리로 오라고, 지혜 없는 자에게 자꾸 이쪽으로 오라고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그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유혹하는가 하면, 도둑질하는 물이 더 달고 몰래 묻는 떡이 더 맛있으니 도둑질하고 훔쳐서 나쁜 짓 하자고 유혹하는, 죄의 길로 가자고 하는, 세상의 쾌락의 길로 가자고 하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반대편으로 가자고 하는 저 음녀 유혹이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그에게 너 그리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도둑질하는 물이 더 맛있어.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어. 같이 떡을 먹고 같이 이 물을 마시지 않을래? 이 같이 전리품을 나누어 우리 공동 소유래. 앞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18절에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이 서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그쪽으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현대인 분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그녀들을 따라서 그 음녀가 속이는 대로 도둑질한 물을 먹이로 따라가고 있고, 몰래 먹는 떡을 먹기 위해서 불의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녀를 따라가는 것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지옥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전에 그녀의 유혹에 빠진 자들이 지금 지옥에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 그 어리석은 여자 음녀는 뭐 한다 그래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들. 전에 그녀의 유혹에 빠진 자들이 지금 지옥에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도 어리석게도 그녀를 따라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 이게 누구 눈에 지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따라간다는 것이 문제죠. 그 여자를 따라갔던 사람들이 지금 지옥에 있고, 저 어리석은 자들로 계속 따라가면 그것이 죽음의 길이고 사망인지도 모르고 지금 따라가고 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들을 어쩌든지 쓰러뜨리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어쩌든지 함정을 파고 그물을 놓고 지뢰밭을 놔서 우리로 쓰러지게 하려고 저 음녀가 미혹하는 위험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는 지혜자 예수님을 초청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첫걸음이고 만 기초석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잘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만 살게 되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우리는 그 일을 못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하면 당장 스탑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이 9장에서 지혜자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의 일을 걸어가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올곧은 길을 오늘도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지혜자도 초청하고 있고, 이 세상에는 어리석은 음녀도 우리를 잘못된 길로 미혹하려고 초청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오늘 잠언서 9장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인지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그 끝이 사망인지 잘 영적으로 분별하고 오직 말씀의 레임을 따라서 지혜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새벽에 일어나 지혜자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 바른 길 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이 땅 대한민국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초청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며 생명의 길로만 걸어가는 하나님의 경외자로 살게 하옵소서. 사단의 미혹에 속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엄녀들이 우리를 속이려 할 때 거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청과 종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그 길로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